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서 2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담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제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정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역대하서 27장, 28장 그 요담과 아하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서 12장에서 사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남북이 갈리죠. 근데 이제 역대하서에서는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은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없다. 그러나 이제 남방 유다 왕들하고 관계 있는 왕들이 잠깐 소개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면 이제 남방 유다 왕들은 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야, 그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담, 우시야 다음에 요담. 오늘 이제 요담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히 북방 이스라엘 왕 19명, 남방 유다 왕 20명을 다 외우셨는데 아마 또 지금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또 열심히 한번 외워 오시기를 바랍니다. 27장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요담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럼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16년 치리했으면은 겨우 41살을 살았다. 이렇게 뭐 오래 살지는 못했죠.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이 뭐 우리가 이제 사독 하면은 뭐 제사장 사독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독은 아마 제사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사독이 이제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었고 지금 이제 여기 사독은 뭐 성경 속에 워낙 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대나 이렇게 앞뒤 이제 아버지나 뭐 이런 조상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자, 2절.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요게 문제죠.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아도 처음에는 잘했죠. 그러다가 향단에 자기가 분양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벌궁 속에 52년을 치리하지만은 사실 뭐 자기가 별궁에 갇혀버리고는 아들 요담이 아마 통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시아가 52년, 그 다음에 요담이 16년 이렇게 갑니다만은 이 연대가 이렇게 길어진 게 아니라 52년 속에 16년이 상당히 포함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전에는 사실 왕이라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뭐 성전 마당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심지어 이방인들이라도 성전 마당에 가면은 이방인들의 뜰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이 따로 있고, 여인들이 뜰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성전 마당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성전 속에는 제사장 외에 아니면은
이제 성전을 수종드는 레위인들 외에는 아마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개혁개정은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 왕이 못 돼서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있었고, 이런 시대 같은 경우는 왕은 아주 정직하고 좀 순한데 백성들이 부패하고 악해서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가 잘 되고 좋으려면은 지도자도 좋아해야 되지만은 백성들도 좋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절, 제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을 많이 정축했다. 오벨 하는 것은 이제 성체를 예리해야 합니다. 성체 혹은 요새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정축하고, 4절, 유다산 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개혁개정은 진영들과 군대가 이제 그 진을 치고 있는 그런 곳들을 이제 숲을 가운데 건축을 하고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개혁개정은 뭐 암몬 자손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암몬 자손을 그 말이죠, 이기었더니 그 해에 암몬 자신이 은 100달란트와 그 다음에 밀 1만 석과, 1만 석 하는 것은 우리말로 석인데 요즘은 뭐 이 말 가만히 이런 걸 안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말과 대화, 말과 그 다음에 가만히를 쓸 때는 우리가 한섬이라 그랬죠. 한가마하고 또 한섬이라 그랬는데, 한섬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가마가 한섬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이 우리말로는 석이라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 고르입니다. 코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고르 했는데, 고르 1고르가 얼마인가 하면은 한 호멜이에요. 한 호멜. 호멜은 10에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1에바가 22.7리터, 한 호멜 같으면 227리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멜과 고르는 같은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을 1만 석과 보리 1만 석을 바쳤고, 이제 암몬 자손이 조공을 이스라엘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신이 이와 같이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담 왕에게 이렇게 바친 겁니다. 암몬 자신이. 그리고 6절에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이게 참 왕이 좋은 일이죠. 왕이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재산이 이렇게 붙는 것도 점점 조금씩 이렇게 불어가야 되지, 뭐 일확천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기사들을 들어봅니다만은 로또 복권 1등 당첨돼 가지고 그 몇십억을 타 가지고 제대로 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뭐 부자 되는 것 좋은 것 같지만은 결코 좋지 않다. 우리가 점점 부해져야 되고, 여기도 이제 이 강하여지는 것도 한꺼번에 막 강하여지면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잘 믿고 정도를 말씀대로 행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점점 좋게, 점점 형통하게, 점점 부하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7절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에 기록되었더라.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요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16년이라. 제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개정은 뭐 누움에 했는데 자는 것도 눕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 요담 얘기는 열왕기 하서도 아주 짧습니다. 짧게 나오는데 이 짧을수록 우리가 그 왕은 괜찮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좋게 유명한 것도 많이 기록될 수 있지만은 나쁘게 유명한 것도 많이 기록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별로 기록이 없다면은 그 시대는 백성들은 아마 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좋아하신다. 근데 특별한 사람, 특별히 잘하는 사람, 특별히 나쁜 사람, 그 극소수지요. 그러나 보통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통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담처럼 정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 갈 때에 점점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장에 가면은 아하스 얘기인데요. 아하스 얘기는 이제 아하스 얘기가 성경에 좀 많이 기록되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7장, 8장이 아하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아하스 16장이 또 아하스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에 그 열왕기 아하스 16장에다가 별명 하나 지어놨죠. 무슨 별명을 지었습니까? 정신 나간 아하스 이렇게 별명을 우리가 이제 성경 촉에다가 적어놨는데 이 요담이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해주셨는데 그 아들 아하스는 왜 그렇게 또 정신 나간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아하스의 엄마가 좀 나쁜 여자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0세라. 그러면 나이 20세 같으면요, 이 좀 어중간한 거예요. 차라리 요아스처럼 7살이든지 요시아처럼 8살의 왕이 됐다면은 뭘 모르니까 뒤에서 이렇게 좀 섭정이라도 할 수 있는데 한 20살 정도 되면은요, 이게 섭정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아하스도 20살의 왕 돼가지고 아주 정신 나간 짓을 하는데 그 주위에서도 얼마나 말렸겠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16년을 치리한데 요담도 16년, 아하스도 16년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20살의 왕 돼가지고 16년을 치료했으면 요담은 41살이라도 살았지만은 이 아하스는 36살밖에 못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16년을 치료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처럼 크게 성공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범하게 정직히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응? 그런데 이제 정직히 살다가
좀 뭐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망하는 것도 좀 잘 망해야 돼요. 그래서 정직이라도 해야 망해도 아마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가 아마 있겠는데, 제가 이제 에스라우스에서 그 노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떤 분이 그 에스라 이제 강좌를 듣고는 아주 자기가 이제 그 어디라 하더라 피자집을 뭐 매덕을 들여가지고 막 지었는데 그래 장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망하는데 그래서 폐업식을 막 멋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도 좀 이렇게 잘 망해야 된다 이러면서 폐업식을 막 주민들 초청해가지고 멋지게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아무튼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뭐 특별하지는 못해도 세상 살면서 그래도 정직히는 살았다 하는 후손들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좋겠죠. 2절,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러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뭐냐면은 그 애곡의 골짜기입니다. 애곡. 흰놈이란 말이 애곡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애곡의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열왕기 야세는 불로 지나가게 하고 이런데, 불로 뭐 지나간다는 말은 그냥 뛰어서 지나간다는 게 아니고 태워서 이방 그 우상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일을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가정하게 보셨던지,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자녀를 제물로 드리지 마라 하는 것이 이제 율법서에도 나오는데,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한지라. 그러니까 아하스는요 20살에 왕 돼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자, 5절,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그럼 이때 이제 아람 왕이 누굽니까? 이사야서나 열왕기 하서 1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은 르신이고, 또 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아하스 왕을 치러 온다고 소문이 들리는 거 막 아하스 왕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사야서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여기 이스라엘은 베가지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죽었는가 하면은,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르말리아라고 했는데 르말리아죠. 리아가 랴로 이렇게 나왔는데,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그러니까 같은 동료간이에요. 북방 이스라엘 베가가 남방 유다 그 용사들을 12만 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래서 마세아라고는 왕의 아들, 왕자지요. 그래서 이제 죽였는데 20살에
왕이 된 아하스가 아들이 이제 왕자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스리감이라는 국내 대신, 그리고 엘가나라는 총리 대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는데, 이렇게 용사들이 12만이나 죽고 왕자가 죽고, 그리고 이제 총리 대신 이 국내 대신 이런 사람들이 다 죽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길만 올라가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이스라엘 자손은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베가가 왕이죠. 중에서 그 아내와 그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냥 용사는 12만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들,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사로잡혀 간 게 20만이라는 거예요. 20만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사마리아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런데 이제 오뎃이라는 선지자는 우리 성경에는 그 오데스라는 그런 책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이제 오뎃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올 때에 오뎃은 나서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9절 하반절,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거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우리가 보통 화가 충천했다 하면 어디까지? 원어에는 하늘에까지가 있습니다. 하늘에까지 너희들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그것도 이제 그들을 하고, 이제 원어에는 그들이 있습니다. 10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럼 포로를 잡아온 이유가 뭐겠어요? 포로를 잡아온 이유는요, 노예를 삼아가지고, 종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부리려고 잡아온 겁니다. 근데 율법서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 동족, 이스라엘 동족들은 절대로 종을 삼지 마라.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이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동족들을 노예로 삼고 있다가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니까 풀어줬어요. 일단 풀어줬다가 또 잡아다가 종을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런 모습들은 이제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노예를 삼기 위해서 20만이나 사로잡아온 것을 오뎃이 책망을 하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하면서 이제 이 전쟁에 이기고 20만을 포로 잡아오는 그 사람들을 오뎃 선지자가 책망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사실 이 베가도 사실 12만을 죽이고 20만을 포로 잡아오고 했는데 결국 이 아수르에게 베가가 크게 한번 사륙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뎃이 예언한 대로 너희들도 범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했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12절,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가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포로로 잡아오는 자들을 이제 이렇게 막아서 가지고 저희에게 이르되 13절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지 못한다. 들으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개혁개정은 행하는 일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그럼 이제 이 에브라임 자손 중에 이제 이름한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들의 범죄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아마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로 잡아온 사람들 12만을 죽이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5대 외에 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14절.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12절에서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익히면 이제 포로를 잡아와 가지고는 벗은 자들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또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기름 바른 것은 이제 부상을 치료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그럼 이제 포로 20만을 잡아왔는데 이제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고 옷이 이제 헤어진 자에게는 또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신발도 신겨주고 몸이 연약해서 못 걷는 사람들은 다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제 여리고까지 여리고가 이제 다른 데는 뭐 종려나무 성입니다. 종려나무 성.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려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리고까지 데려다 주고 사마리아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마리아에서 여리고까지가 상당히 멀어요. 여리고가 사회 바로 위에가 여리고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저기 갈릴리와 세겜이 사마리아잖아요. 세겜이 사마리아인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할 때의 중간이 세겜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네요.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다 데려다 주고 그렇게 이제 돌아간 겁니다. 자, 16절. 그때에 아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사실 이제 개혁개정은 사람을 보내어. 근데 사람이란 말은 원어에는 없어요. 없는데 보냈다는 것은 아마 사람을 보냈겠지. 이제 이렇게 개혁개정을 번역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그에게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에게는 우리 원에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이 없는데 원어에는 그에게가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왜요? 이 아람 왕 러신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온다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수르 왕에게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그러니까 아람 왕과 북방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도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에돔이 남쪽에서는 또 에돔이 유다를 쳐가지고 많은 백성을 사로잡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나 잘못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인 거예요. 북쪽에서는 내려오죠. 남쪽에서 내려오죠. 뭐 서쪽으로는 지중해니까 못 가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도 사실 그 뭐 사막이라고도 더 이상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18절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화할 때에 여기 이제 평지는 사실 우리가 전에 18년도입니까? 성지순례 갔을 때에 쉐펠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쉐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지는 평지인데 이 이스라엘 이제 그 지형을 보면은 해변의 평지가 있어요. 샤롬 평야라든가 뭐 이런 해변의 평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한 400고지 되는데 평지가 있어요. 그것을 쉐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땅이 해변이잖아요. 해변인데 유다의 평지는 이제 한 400고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평지인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뺏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에돔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왕이 하나 잘못하니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19절 이에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왕이 하나 잘못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람이나 북방 이스라엘을 동원하고 서쪽에 블레셋을 동원하고 남쪽에 에돔을 동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자, 20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니 이제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니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군박하였더라. 개정은 공격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도와달라고 해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이제 불렀는데 이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다 나라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뭐 허락받고 왔으니까 거기에 주둔하면서 온갖 물건들을 약탈하고 여자들을 급탈하고 뭐 수탈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뭐 약탈, 급탈, 수탈 하면서 이렇게 공격하고 행패를 부리니까 부디 좀 돌아가달라고 이렇게 돈을 또 많이 거둬줬지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안 돌아가지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정신 나간 짓을 해도 한참 정신을 나간 짓을 한 그런 왕을 우리가 봅니다. 자,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정도 같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가졌던 신앙, 자기 할아버지가 가졌던 우시아의 신앙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만한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이게 이제 열왕기하서 16장에 보면은 아수르가 이제 다메섹에 와가지고 그 아람 나라를 치고 그래 이제 또 있는데 아하스 왕이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수르 왕을 만나가지고 인사하려고 올라가 보니까 이 아람 나라 신전이 아마 좀 괜찮게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제단을 보니까 야 이거 참 괜찮겠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그려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아라는 제사장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전 제단을 이렇게 좀 바꾸어라. 근데 또 우리아가 또 그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아무튼 이제 이 가가지고 다메섹 신전을 보니까 아마 좀 마음에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23절 하반절,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좌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시대에 신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큰 신이에요. 그런데 아수르 신을 아하스가 섬겼다면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런데 전쟁에 패한 아람 신을 섬기겠다 이래가지고 아하스가 생긴.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이에요. 자,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가 16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오후에 말씀드리는 29장에서 히스기야가 또 왕이 돼가지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데도 꽤나 시간이 걸려요. 청소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26절, 아하스의 이 외의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계획계정은 누움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는 왕들이 많았죠. 그 앞에 요아스도 못 갔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도 못 들어갔고, 여기 이제 아하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 남방 유다의 왕들은, 못되게 한 왕들은요, 열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얼마나 그 왕들을 욕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서 우리가 특별히 후손들에게 이름 못 남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걸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